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그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진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 아시죠? 이 1993년 8월 14일에 이 강북의 어떤 동네에서 일가족 살인사건 5명을 그 아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부모님 죽이고 자기 형님 부부 죽이고 조카까지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뭐라 그러죠? 간수라 그러나요? 거기는 청송 교도소에 왔는데, 이분은 이 박효진 장로님은 아주 영이 살아있으신 분이고 이 사명이 극악한 흉악한 살인범들, 어떤 살인범은요 자기 죽이라 그러면서 앞에서 이 면도칼을 씹어가지고 삼켜버린대. 그 정도, 그런 사람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 다 녹여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분인데, 이 잡혀와서 5사람을 살인했으니 그 눈이 그 살인의 광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요, 그게 사명이니까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이 눈이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얘기 좀 해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하기 3일 전부터 허연 악령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분노와 이 살인과 이런 걸로 자기를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부모님께, 그래서 살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정신에. 그래서 부모님께 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거절하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때 악령이 신발장에 가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로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망치로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파묻으라 그러니까 이 마당에 혼자서 5명의 시신을 파묻는데, 이 삽이 이렇게 흙이 떠지는데 모래가 떠지듯이 푹푹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니까 모래 위에 그 악령이 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 그 악령이 또 있는 게 보니까 저기 보인다고 막 그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잘 들어라 호성아, 너 이대로 살면 저 악령한테 죽는다. 또 한 번 그 악령이 나타나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흉악범이니까 독방에 갇혀 있는데 또 나타나서 이 악령이 너는 죽어라, 살인범이야. 그리고 이 목매달아서 죽을 자기 자신을 이제 인생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데 처음 들은 이름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이름이라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의 다 죽을 때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악령이요 흔적 없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해 주면서 예수 이름을 안 믿으면 내게 들어간 귀신이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전원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방은 다 믿으니까 옮겨달라고 그러고 옆방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나처럼 된다. 그것도 다 믿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800명이 수용돼 있었는데 1,6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사형이 들어가는데 막 울면서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진작 예수 이름을 불렀더라면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고 죄 안 짓고 살았을 텐데
장로님 꼭 저를 대신해서 예수 꼭 믿으라고, 예수 이름 꼭 부르면서 살으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이 마지막 길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도 건져주시고 악령, 마귀, 귀신의 권세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에는요,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안 다음에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부흥이나 이런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사는 백성 되시기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왜 힘이 있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살아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도 다시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구원받아도요 육신의 구원은 또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구원은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게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salvation,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목숨 하나 달랑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로부터 구원받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평생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 범죄자야 이 죄인아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는 면제받았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죄를 지은 우리를 평생 사로잡고 노예로 사로잡고 평생 우리 목줄을 이렇게 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죄의 형벌로부터, 이 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끊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은 땅에서 난 것으로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땅에서 난 것으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이 양식이 돼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무슨 권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음식만 먹고 살아도 살지만, 그러다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그 안에 하늘의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만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대단한 권세입니다. 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나는 죄가 많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선물 받는 사람의 자격하고 상관없어요. 선물은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인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어요.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요,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자, 선물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너무나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저 주면 다 의심하고 그거 아무 효능이 없는 줄 알고 안 믿고 안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이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저 준 거예요. 햇빛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햇빛 한번 쓸 때마다 교회 1원씩만 내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에는요,
값을 안 매기셨어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거저라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의 값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거절하고 그걸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면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죄의 불에 태워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값싸다 할 수 있겠어요? 가장 비싸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이 진짜로 얻으려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무엇을 치러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선물로 주신 것을 자꾸 뭔가를 내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말씀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뭐냐,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은 진짜 믿음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 다음 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회 백날 다녀도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잘 들으셨으니까 믿음을 새롭게 고치시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신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나는 예수를 주인이다 하는 분도 또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요,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물은 누구 거라고요? 선물은 누구 거라고요? 아니, 드린다니까요. 선물은요, 주면 받는 사람 거예요. 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받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 곧, 이 곧이 영어로 equal 돼 있어요. equal. 1 플러스 1 equal. equal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이 곧이 뭐라고요? 이퀄. 영접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달랑달랑 받는 거, 의심 없이 받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서 가장 권세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죽은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